안녕하세요. 토비아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설 명절 전날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강의가 오늘 이제 요한의 반모와 일곱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시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지역을 다룰 텐데요. 강의하기 전에 우리 토비아 선교회에서 알리는 사항 잠깐 전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이 사순절을 좀 알차게 우리 토비아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순절 말씀 묵상집 혹시 받으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색감이 좋다, 그리고 내용의 적용이 좋다, 또 참 색다른 내용들을 만나서 참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주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 갈릴리의 길 묵상집을 40일 동안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보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그 어린이 교재도 함께 우리가 발간했는데요. 예수님이 만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7개의 도시를 아주 잘 요약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잘 읽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오디오 영상까지 활용해서 함께 이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달력도 우리가 함께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준비하고 또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재들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돕기 위해서 저희는 주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저희가 갈릴리 사역과 함께하는 사순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만 10시입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아주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여하셨습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 어떤 메시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갈릴리의 길 묵상집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면 좋을지,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린이 교육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팁을 좀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각자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활용해 오셨던 사순절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요.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리와 역사로 배우는 제자의 길, 사도의 길, 그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여름에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한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를 제가 다뤄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요한 사도를 좀 중심으로 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모로 유배되었던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7교회로 기록하여 보내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고요. 그 마음, 요한에게 반모는 어떤 곳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신앙 공동체를 향한 편지인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 1 때도 제가 터키어를 좀 알려드렸죠. 갑자기 오늘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시간에 반모는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땅 가서 메르하바 그러면 한 대 주워봤습니다. 그리스하고 터키는 굉장히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였기 때문에 제가 이 인사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자, 오늘 이제 순례로 떠나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터키어 한마디 배우셔야죠. 자, 메르하바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르하바. 네. 잘 따라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günaydın. 그러면 좋은 아침입니다. 요 2가지만 알아도요. 터키 공항에서부터 순례하실 동안 정말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참 좋아하죠. 메르하바, günaydın.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번 시즌에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내가 과소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데요. teşekkür ederim이라고 합니다. 좀 길죠. teşekkür ederim.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혹은 공항이나 터키 현지에 가시면 요 3 단어만 잘 쓰셔도 여러분들 참 넘버원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eşekkür ederim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료 받으셨죠?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오늘 자료가 좀 깁니다. 15장 페이지까지 가는데요. 제가 그 많은 분량을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랜선으로 순례를 떠날 텐데요. 먼저 지명에 대한 부분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마다 조금씩 언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1세기 혹은 주 1세기의 지리나 역사학자들, 뭐 스트라보 같은 분이라든가 다른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오늘날 터키 땅, 에베소를 포함한 터키 땅은 이 히타이트족이 점령하고 있었고요. 히타이트족이 점령하고 있던 사이에 그리스 쪽에서 아마존 부족 여왕 에페시아라고 하는 여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오늘날 에베소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에페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 에페소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어원이 유래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파사스라고 부릅니다. 아파소스라고도 하고 아파사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사스라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불려옵니다. 이 뜻이 꿀벌 혹은 돼지의 어머니, 여신의 도시 뭐 이런 뜻으로 불려왔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전 주전 1400년부터 2000년 전에 고대의 학자들은 이렇게 그 지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주전 3세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에베소 지역이 주전 3세기에는 헬라의 문명권 안에 들어오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표현을 낼 때 도시가 좀 확장됩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순례를 가시면 오늘 그 에베소 유적지를 가실 텐데요. 그 자리에
도시가 처음 들어선 거는 바로 주전 3세기경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도시가 들어서고 그때 그 도시를 만들었던 왕이 있죠. 그 헬라 제국의 왕이 이름을 아르시노에라고 해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꿉니다. 참 재밌는 건요. 헬라 제국의 왕들은 항상 도시를 건설하면 그의 아내 혹은 그의 딸의 이름을 명칭으로 세웠습니다. 나중에 터키 오시면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진행하면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베소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죠. 하지만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왕이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지어놨다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름을 다시 원상복귀시켰죠. 그래서 에페소스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후 7, 8세기 넘어갈 때 이제 무슬림의 영향을 받게 되죠. 무슬림의 영향을 받을 때 룸 술탄국이라고 잠깐 불렸습니다. 이 룸은 로마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탄, 무슬림의 황제를 얘기하는데요. 무슬림의 황제들의 얘기할 때 예전에 이곳이 로마의 땅이었다, 로마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룸 술탄국이라고도 불렸던 거죠. 자, 그리스 사람들 때부터 인내라고 하는 의미로 도시를 만들 때부터 그런 뜻을 갖게 된 거죠. 자, 오늘날 현대 지명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불리냐면 에페소스, 영어로 불리게 되고요. 1923년 이후에 오늘날 터키 사람들은 셀축이라고 부릅니다. 셀축. 그래서 혹시 뭐 택시를 타시거나 내가 에베소 갑시다.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듣죠. 에페소스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셀축 혹은 에페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페스. 그래서 에페스가 이제 셀축 현대화되어 있는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 셀축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유적지가 있죠. 유적지. 그래서 고대 유적지 에페스라고 부릅니다. 에페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유명한 게 맥주라고요. 이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가 이 에페스입니다. 술래 가시면 한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에페스. 자, 지리적으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현대 지도예요. 오늘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터키 땅이 되겠는데요. 터키는 반도 국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북쪽에는 흑해, 서쪽에는 에게해, 남쪽에는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오늘날 터키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했을 때는 바로 아나톨리아라 불렀다고 그랬고, 주전 2세기부터 로마가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해 들어올 때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7교회가 몰려 있는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이죠. 그래서 에게해 연안 지역이라고 오늘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에게해 연안 지역의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이즈밀이라고 하는 오늘날 서모나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서모나를 다룰 텐데요. 서모나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즈밀, 서모나에 내려서 보통 버스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이동하면 고대 도시 에베소가 나오는 거죠. 보통 순례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팀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10팀에 한 7, 8팀들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체적으로 이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이죠. 갑바도기아로 비행기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버스를 이용해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드디어 에베소까지 또 버스로 이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 버스를 이용해서 이스탄불까지 와서 비행기 타고 귀국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귀국하지 않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7개를 둘러보고 이 버스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트라키아 지역이라고 하죠. 터키의 유일한 유럽 땅이 되겠죠. 이스탄불 여기까지는 아시아 땅이라면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는 서쪽에 트라키아 지역은
유럽 땅이죠. 자, 전체 100으로 본다면 아시아는 97%, 지금 유럽은 3%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쪽 끝자락에 바로 유럽으로 바로 그리스로 넘어가는 국경이 있습니다. 압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그리스로 해서 순례를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순례가 이렇게 이 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 소아시아 7개 지역을 둘러보는 일정 중에 에베소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형적으로 보시면요. 자, 이 지금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을 보세요. 동쪽은 벌써 눈이 있어요. 여기는 만년설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라랏산이 있잖아요. 해발 6,000m에 가까운 아라랏산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터키의 동부 지역은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발 3,000, 4,000m가 넘는 산들이 질비하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 고원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북쪽에도 폰투스 산맥, 아래쪽에는 토로스 혹은 타우루스 산맥이 길게 이어져 있어서 마치 이 산맥들이 감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도시, 이 땅이 이 소아시아죠. 오늘날 터키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에베소를 보십시오. 에베소는 연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 쪽에 있는 이 터키의 서해 에게해가 되겠죠. 에게해 연안 지역에 있는 요 주변에 7교회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7교회는 주로 해안가에서 가까운 내륙 지역 쪽에 포함되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와 이 유럽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해안가의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나오겠죠.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중앙 고원지대를 통과해서 에베소나 서머나라든지 드로아, 이스탄불 이런 지역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반대로 유럽에서는 이쪽 서해안 서쪽에 에게해 연안의 도시들을 둘러서 이 아시아로 이동을 하곤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고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요충지를 될 수 있어 조건이 됐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는 이 바닷가의 연안에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지리적인 요충지 그 당시만 해도요. 여기 7교회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쪽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위로 서머나 그 위로 버가모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 내륙으로 치우쳐 올라가면 두아디라, 아래로 내려오면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수도로 7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이 흘러 들어와요. 내륙에 제가 산악지역 보여드렸죠. 아까 해발 2,000m, 3,000m가 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의 끝자락이 요 부분까지 옵니다. 그 끝자락이 바로 라오디게아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에 보면 많은 내륙의 높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줄기들이 있습니다. 이 강줄기들을 타고 계곡을 따라서 드디어 바닷가 쪽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강줄기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겠는데 고대에는 이런 계곡이 바로 부족과 부족, 도시국가들을 경계를 이루었고 이런 쪽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동하는 도로가 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라오디게아 골로세가 있죠.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계곡 길을 따라서 에베소로 올 수 있었고요. 가장 많이 다녔던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길이 놓여 있어서 서머라든지 버가모 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었던 통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쪽으로 해서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하는 길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무역로, 골로새에서 지나가는 길, 그리고 이 북쪽 본도라든지 이 내륙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길, 전부 다 에베소를 관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또 그 밑에 밀레토스 이런 거대한 도시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대는 전부 다 벨길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수단은 교통 수단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벨길을 이용할 수 있었던 에베소와 밀레토스, 서모나 버가모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번성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다라는 거. 이 지리적인 요충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번성하고 무역이 활발했다. 무역이 활발한 곳에 돈이 모여들었고 사람이 모여드는 거죠. 또 고대였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던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경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지리가 요 교재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만, 자, 여기가 지금 에게의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이 흘러갑니다. 이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고대에는요, 이쪽 골로새 지역이에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로새가 있는 곳이죠. 골로새 쪽에서 계곡을 따라 강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카이로스로 가는 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초창기 에베소, 그러니까 주전 1400년, 2000년부터 시작됐던 에베소의 위치는 이 안쪽을 보고 있습니다. 안쪽. 근데 점점 이 강의 물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주변의 것들을 쓸어 내려오는 거죠. 침전 작용이 되면서 점점 이 강 주변이 모래로 뒤덮이게 됩니다.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전 6세기경에는요, 도시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내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계곡이 형성돼 있었고 바다로 나가는 거죠.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역에 나지막한 자그마한 섬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주전 6세기경에는 그 주변이 침전물이 쌓이면서 섬과 강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약간 내륙으로 올라오게 됐다. 요 내륙에 있는 곳이 여러분들 순례를 가시면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아야솔룩이라고 해서 그 작은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사도 요한의 무덤 기념교회가 있는 장소가 아야솔룩이라고 합니다. 그 언덕 아래에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 부근으로 도시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쪽에 있다가 점점점 밀려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지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가 확장돼 가다가 자, 이 앞으로 좀 나옵니다. 이 앞으로 나오는 시기가 바로 주전 1세기, 바로 로마가 점령했을 때부터 로마 시대 때 좀 더 침전 작용이 많아지면서 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쪽까지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에게의 바닷물이 이 안으로 쑥 들어왔다. 자,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항구도로가 연결됐던 거죠. 항구도로가 연결되고 이쪽에 도시가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전 6세기경에 아까 앞선 지도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고 그러면 여기가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신전이 있고 또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 아야솔룩이라고 그랬죠. 아야솔룩 아래쪽에 언덕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에 고대 사람들은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주전 6세기 이쪽이 바닷가입니다. 에게해 쪽이 이제 되겠죠. 현대 지도기 때문에 이쪽이 바닷가 에게해가 되겠고 여기가 전부 다 바다였다라는 거죠. 고대에는 바다였다는 겁니다. 에게해 바닷물이 들어와 있던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전 6세기입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좀 흘러서 주전 3세기경에는 좀 더 이쪽 작은 언덕 쪽에 있던 도시가 좀 더 바닷가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3세기에는요. 이쪽은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는 이쪽 지역이 협소했어요. 그래서 주전 3세기에 헬라 제국이 들어섰을 때 바로 셀루쿠스 왕조의 왕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이쪽에 피온산이 있습니다. 피온산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산이 또 하나 더 있죠. 코레소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코레소스라고 하는 산과 밑에 피온산 사이에 도시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순례를 가시면 오래된 성곽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길게 펼쳐져 있는 옛 성곽들이 있죠. 헬라 제국 때 주전 3세기 때 쌓아놓은 성곽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도시가 형성돼 있었다. 주전 3세기부터 오늘날 순례를 가면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는 그 고대 에베소 자리는 그때부터 도시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를 잠깐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로 잠깐 넘겨가시면 역사입니다. 주전 2000년경에는 역시 히타이트가 오늘날 터키 지역을 장악했을 때 이 지역은 아르자바라고 하는 왕국이 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히타이트가 강성할 때요. 1400년경에는 히타이트의 영역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에베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그리스 학자, 고대 학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부족 여전사들이 세운 왕국이 세워졌을 것이고 그때 이름이 아파사스라 불렸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전 6, 7세기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이제 최초로 이제 문서화되는 거죠. 그 표현에 의하면 주전 1200년의 경부터 바로 이쪽 미노스 문명이 무너지게 되고, 자, 미케네 문명에 흡수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터키 땅이죠. 이 연안 지역으로 이동해 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에페소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신화의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 신화 얘기는 제가 교재에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야흐로 주전 1000년대부터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이 오늘날 터키 땅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하고 터키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여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에베소가 있는 지역은 이오니아, 도리아 이 도시국가들의 경쟁지였고요. 그들이 주로 자리를 매김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누가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또 물고 물리는, 또 많은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역사가 참 복잡해요. 자, 이오니아의 시대가 펼치게 되죠. 이오니아의 연맹 안에 들어오는 에베소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도시들, 에베소를 비롯한 그 아래의 도시들, 또 위쪽에 많은 도시들이 이오니아 연맹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그 속에 속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리디아 왕국, 그 중에서도 리디아 왕국이 또 세력이 확장되면서 리디아 왕국이 주전 700년경에는 이 지역을 다 통합을 해버리는 굉장히 강성한 왕국이죠. 이 리디아 왕국의 왕 중에 가장 이름 있는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동전, 주화를 만들었던 나라가 이 크로이소스 때였고 리디아 왕이었습니다. 여기 출신의 여인이 바로 루디아인 거죠. 리디아 여인. 이 제국 왕국의 출신 여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유럽 사회에 많이 이름을 알렸던 때가 이 리디아 왕국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고요. 점점 그리스 신화 속에 물들어 가고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주전 500년대가 되면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겠죠.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하죠. 여러분이 성경에 알고 있는 고레스, 그렇죠? 이런 왕들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고레스.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길이 형성됩니다. 이 도로 보이세요? 자, 여기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부터요, 수산궁에서부터 출발해서 일주일이면 말이 달려서 이 에베소 바로 위에 사대교회까지 올 수 있었던 국제도로,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이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안락사도 대항도 군대가 이동하고요. 로마 제국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바로 사도 바울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이 도로를 잘 뚫은 나라, 이 제국들이 페르시아가 원조입니다. 페르시아가 여기까지
군대가 이동하는 고속도로를 뚫어놨다라는 거죠. 자, 페르시아의 점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전 300년대 헬라 제국 말씀드린 것처럼 셀루키드 왕조 시대 때에 에베소가 속해 있죠. 자, 이 시기부터 드디어 이 에베소는 점점 도시가 확장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헬라의 문화, 유럽의 문화가 아시아에 접목되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죠. 아시아 사람들의 주로 신과는 주로 동물, 또 자연, 이게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신의 모습이 그렇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 사람들의 신, 헬라 사람들의 신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충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 아시아 땅에, 특히 이 소아시아 땅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 에베소 소아시아 땅이 이 헬레니즘 문명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의 문화, 그렇죠? 이교 신전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000년 이상을 이교권 안에 그들이 섬겼던 신을 숭배하던 신전의 또 제사 의식들이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은 굉장히 어려웠다.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로마가 들어옵니다. 주전 2세기에 드디어 로마가 들어서면서 로마는 지도가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 지역을 비롯해서 에베소까지 주전 2세기에 자리매김합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주후 1세기가 되면 더 넓은 땅을 이 로마는 점령하게 되죠.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 지도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라고 했잖아요. 아시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땅의 서쪽에 있는 속주가 아시아 속주가 되겠고요. 아시아 속주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자유도시 에베소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되면서 이 1세기 때는요, 바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 50만 명을 넘었다. 어떤 책을 보면 뭐 200만이 넘었다. 이 책마다 다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길이 잘 나와 있었고요. 정비가 잘 돼 있었고, 뱃길이 용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가장 큰 도시가 세 도시였는데 이 세 도시와 버금가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 그래서 로마의 4대 도시, 주후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는 에베소는 이 4대 도시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한 종교, 또 무역,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그렇게 부상한 도시가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그의 길을 막으심으로 그는 유럽 쪽에 갔었죠. 잠깐 들렸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작심하고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혹은 3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에베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이 아시아 속주에 7교회가 다 몰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주 7세기가 넘어가면 사르센 제국의 침략을 받죠. 자, 비잔틴 제국 안에 포함이 됩니다만 끊임없이 무슬림의 침략을 받습니다. 자, 주 12세기 때는 셀주크, 다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에 의한 이 지배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셀주크 터키 때는요,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을 때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배려 정책을, 포용 정책을 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하고 무슬림이 되는 그런 또 아픔의 역사가 오스만 제국 때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1923년 제가 연도를 밝힌 이유는 이때 바로 터키 공화국이 들었었는데요. 터키 공화국이 들었으면서 에베소는 터키 땅이 됩니다. 그렇죠? 자, 반모는 지난 시간 반모는 그리스 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 땅이 되겠고요. 자, 이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서쪽은 오늘날 터키 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 에베소 고대 유적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순례를 가시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도시들을 보면서, 자, 이 주 1세기 시대의 초대교회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이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들, 아주 훌륭한 고린도 교회부터 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도 있고요. 아시아에도 보면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골로새 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7교회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역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애매모호한 거죠. 그렇게 알려지기 위해서 상징적인 언어, 그래서 이제 묵시라고 하는 양식을 도용해서 요한계시록이 표현됐는데요. 왜 7교회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수에 우리가 관심을 갖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7. 완전을 뜻하는 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7, 완전을 의미하는 7개의 도시는 7개의 도시로 말씀이 각각 전해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7교회의 이야기는 시대를 거쳐서 각 시대마다 어느 지역에 있던, 어느 모양을 하고 있던 그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여러분들, 이 많은 그리스의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표성을 띠고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도 7교회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세기 때의 교회들의 현상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교회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질문을 던질 때 왜 7교회는 없습니까? 순례 오시면 7교회 안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더 그러세요. 이스라엘을 가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그 교회를 보면 은혜가 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니까 너무 은혜로운데 터키에 오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열심히 떠들었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7교회를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가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땅 속에 묻혀 있거나 아직 발굴이 안 돼 있거나 거기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나마 무너져 있는 건물들도 바울과 요한이 목회할 1세기 때의 예배당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유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핍박의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게 죄인 취급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건물을 세워놓고 예배드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혹은 동굴에서 아무도 모르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300년이 지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러니까 주 4세기부터야 그때야 비로소 기독교 시대가 열리면서 사도 바울, 요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역에 기념하여 예배당이 전승을 쫓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지 않았죠. 대략 여기쯤에 세우자,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면서 예배당들을 세웠던 거죠. 그 예배당들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 있고 혹은 무슬림에 의해서 파괴된 채 남아있는 겁니다. 혹은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채,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례를 오늘날 가시면 7교회의 형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사라져간 이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이 요한의 편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쏟아내셨던 7교회를 향한 사랑의 그 편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교회 현장을 볼 수 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내가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힘들게 왔건만 이거 보려고 왔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성수의 땅을 순례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순례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는데요. 이 오늘날 이렇게 고대 에베소라고 하는 유적지는 지금 세 개의 큰 도로가 있습니다. 아카르디안 항구 도로가 있고요. 마블 거리가 있고 쿠레테스라고 하는 도로를 세 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들이 들어섰던 그런 도시로 남아 있고요. 일부를 이제 발굴돼서 우리가 순례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여기서 조금 차를 타고 5분 정도 이동하면 말씀드렸던 첫 번째 세워졌던 도시 흔적 아야솔릭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요한이 묻혀 있는 그가 서신서와 요한 복음을 기록했을 장소로 언급되는 지역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지역을 보시고요. 그 외에 뭐 누가의 묘라든지 마리아 기념교회라든지 마리아의 집터라든지 일곱 잠자는 사람들의 무덤 이런 순례지로 여겨왔던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보통 순례 일정상 하루 반나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도시를 보고요. 그리고 요한 기념교회를 보는 일정으로 아마 순례를 진행하실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도시로 가면 입구에 바로 이 누가의 묘가 있는 거죠.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묘라 칭하는 곳이 입구에 있고요. 입구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바리우스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욕장, 귀족들의 욕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욕장 앞에 체육관이 같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운동과 목욕을 즐겼던 사람들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랬고요. 로마 시민들은 제대로 이렇게 누렸지만 노예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노예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 주변에 아고라, 작은 아고라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아고라 혹은 집회 장소 혹은 순회 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곳이 이 순회 재판도 했었던 아고라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아고라를 지나면 오데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당이라고 하죠. 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회의도 진행하고 여기서 음악회도 열었던 곳이 귀족들의 공간이 오데온이 있는 거죠. 자, 이 오데온을 걸어가다 보면 바로 이런 걸 하나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리석 위에 심벌이 표현이 되는데 그냥 사진 찍다 보니까 그냥 와 하고 지나가시는데 이건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익투스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를 뜻하는데 고대에 이 대리석에 이런 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앞에 글자를 따는 건데요. 휘오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이오스, 소트라라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앞 글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원 안에 그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쉬우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원을 그리고 가운데를 그리면 테오스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 도시 곳곳에서 발굴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임을 장소하거나 언제 어디서 만나자 혹은 위에서 아래로 걷는 것은 제가 걷는 거라면 늘 이게 그려져 있으면 제가 살아있는 거고요. 어느 날부터 이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 제가 사라진 겁니다. 제가 죽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에베소의 크리스찬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핍박의 시기에 이런 심벌을 통해서 모임의 장소, 시기를 알려주고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표시들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상부 쪽에 높은 곳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가면 꼭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겠죠. 그 옆에 이제 총독관저 365일 불이 꺼지지 않았던 통독관저가 있었고 그 앞에는 대리석으로 넓게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바실리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열주가 있고 지붕이 있어서 여기는 주로 재판을 하는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바닥만 보이시는데요. 자, 이 바실리카를 지나면 바로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이 보이죠. 이 에베소에 수호신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도시 안에도 있었고 바깥에도 있었던 거죠.
바깥에 있던 신전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했던 굉장히 웅장한 신전이었고요. 여기는 시청 건물 옆에 도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아데미 신전이 14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아스클레피온 옆에 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병원이 되겠죠. 그래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고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물이 흘러가면서 샘, 분수대 여러 상점들이 있었다. 이 거리를 쿠레테스라고 부릅니다. 쿠레테스. 제 자료에는 써놨습니다만 쿠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때는 쿠레테스라면요 1년에 한 번씩 선출을 합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6명을 선출하는데 이 사람들이 쿠레테스라. 근데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약간 변경이 되면서 그들이 다스리는 관공서가 주로 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활보하고 다닌다. 그들이 관청, 관공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여기를 다닌다. 그래서 쿠레테스 혹은 이 관공서 옆에 아까 보신 대로 신전들이 많아요. 여사제가 신전이기도 여사제들이 수백 명씩 때를 이어 이 거리를 지나다녔기 때문에 여사제와 행정관들 그 종교사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사회에는 종교적인 사제들의 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여사제들이 뒤섞여서 이 거리를 지나다녔다고 해서 쿠레테스 혹은 쿠레테스 거리다 이렇게 불렸던 거죠. 이 거리를 따라 내려가면 뭐 폴리우스의 샘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 황제 신전 도미티아누스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AD 1세기에 이 황제 때문에 에베소를 비롯한 로마의 큰 거점 도시에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바로 요한이 이곳에 있을 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때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여기 신전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는 나도 황제다. 황제인 나도 신이다. 그래서 그 전의 황제들은 죽으면 신이라 불렀고 신전을 세웠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신이다. 나를 주라 부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뭐 니케의 여신부터 해서 헬라클레스 신전 여기 다 통과하죠. 여러분들 다 여기 지나오면서 사진 많이 찍으셨죠. 이 쿠레테스 거리를 쭉 따라 약간 하부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다 보면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샘과 신전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신상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주변에 로마 이 저택들이 있는 거죠. 보통 4층짜리로 만들어졌던 이 로마 귀족들의 저택, 그리고 그 입구에는 화려한 이 로마 이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입구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스콜라티카 대욕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목욕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아까 이 운동과 목욕을 즐겼다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가는 아주 좋은 사우나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탕이 만들어져 있고요. 찜질을 하고 하는 이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 유적이 발굴되죠. 자, 공용 화장실도 여러분들이 발굴돼서 그냥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동양 사람들의 해우소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용으로 이용하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장소였다. 마실 같은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볼일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사람들보다는 청결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결하게 짝이 없지만 그 당시엔 최고의 그 물 시스템을 하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결을 유지하면서 갔던 로마 시대의 모습인 거죠. 자, 아래로 내려오면 뭐 에베소 하면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셀수스 도서관이 되겠죠. 이 도서관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게 두란노입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왔을 때 이 건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주후 50년경이잖아요. 이런 도시가 이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고 물론 책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세워진 거는 이 에베소를 관리하는 관리
담당자, 집정관이었죠. 셀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이 도서관을 웅장하게 지은 거였어요. 자, 이 도서관을 지었던 시기가 11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간 이후 한 50년 뒤에나 이 건물이 세워진 거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가 뭐 바울이 있을 때 있었다, 두란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도서관 앞에 이 두 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당시 아마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문인데 이 두 개의 문이 뒤쪽으로 이 지붕이 있는 곳이 이제 아고라 시장입니다. 시장으로 가는 입구인데요. 그 당시에 마제우스라고 하는 노예와 미트라다테스라고 하는 이 노예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황제를 기념하는 두 문을 세웠다. 그래서 이 아고라 시장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했는데 이 문 위에다가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는요, 이 굉장히 뿌리 깊게 다가왔고 더 나아가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로마에 충성하는 거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 이렇게 자리매김했다. 로마 제국주의 종교화가 됐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 신앙 공동체는 아마 이러한 이교적인 신전의 문화도 힘들었지만 바로 이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문화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육악촌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가 도서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최초의 육악촌을 알리는 알림판도 있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공공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마블거리, 시장으로 통하는 이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르며 왕래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큰 시장 아고라가 형성되어 있고요. 이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역에서 들어오는 또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물건들, 보석을 비롯해서 또 주석을 비롯해서 도자기, 여기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에서 오는 비단입니다. 비단. 아시아에서 오는 비단이 최고의 비싼 품목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면 바로 에베소 국장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일행이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을 뻔한 에베소 극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극장 에베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고요. 자, 이 에베소에서 항구로 나가는 아카르디안이라고 하는 항구 도로도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서 보면 굉장히 웅장한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이 극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자, 이 앞에 부분이 바로 체육관입니다.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체육 시설을 하는 장소인데 다 무너지고 없는 거죠. 자, 이 아카르디안 거리를 통해서 이게 한 530m 됐다고 그래요. 자, 극장에서 이 도로를 따라 나가면 바로 이 산, 봉우리 있는 곳에 바로 바닷가가 있는 항구가 있는 거죠. 항구로 나가고 양쪽에 기둥들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상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유독해 볼게. 자, 여기 항구로 나가는 길에 보시면 바다가 보이실 거예요.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이세요. 자, 요 산 보이세요? 요 산봉우리? 요 산봉우리 언덕까지 성벽이 둘러져 있었는데요. 자, 요 성벽이 둘러쳐 있는 곳에 감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망루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제 때로는 죄인들을 감아두는 감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쪽에 아데미시는 영원하다 하면서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극장에 끌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끌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지 않았겠느냐라고 또 교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골로새나 히에라폴리스 또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감옥에 바울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발굴이 됐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방문할 기회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만 우리 나중에 토비아랑 같이 순례하시면 이곳까지 한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는 역시 주 4세기입니다. 431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회의가 제3차 종교회의가 일어났던 교회로도 유명하죠. 마리아 기념교회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분으로 마리아도 신이다. 뭐 이런 이론에 의해서 신성이 확립이 되는 아주 여기에 우리 기독교는 반대하잖아. 이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이단으로 몰려서 축출이 되는 이런 그때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마리아 기념교회입니다. 자, 그 주변에 7 잠자는 자들의 무덤도 있고요. 또 마리아의 집터, 피온산 자락의 반대편인데요. 그쪽에 마리아의 집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작은 언덕,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 기둥이 하나만 남아 있죠. 133개 혹은 127개나 됐던 아름다운 이 대리석으로 지었던 기둥으로 만들었던 신전은 사라지고요. 지금은 하나만 덩그러니 외롭게 남아있는 신전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신전 제가 자료에는 좀 자세하게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 황제의 숭배도 중요했지만 이 주 1세기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 이교 신전 또 제의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생활 풍습, 연결되어 있는 생활 의식들이 양식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화려했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장사를 하고 또 이곳에 드나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르테미스는 사실 동양의 대지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거죠. 자, 이 그리스의 신으로는 이 사냥의 신입니다. 사냥의 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사냥의 여신이 아시아의 이 풍요의 여신과 융합이 되면서 오늘날 풍요를 기원하는 그래서 많은 것 소출을 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이 소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럽 땅까지도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이 축제와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했고요. 이 아르테미스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디아나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신을 섬기는 일이 이 사도 바울 이후 에베소 교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이 이곳에 AD 80년경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와서 그때 사역하던 디모데를 도와 교회를 섬기고 그 주변에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리 무덤에 기념하여 예배당을 지은 거죠. 이것도 역시 주 5세기입니다. 5세기 때에 지어놓은 예배당이고 가장 큰 예배당이었죠. 이 모형들만 봐도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 순례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 지역에 관련된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무래도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렀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 들러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내 뜻이 허락한다면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복음을 전도놓고 일단 되돌아갑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곳에 오죠. 50년대 초반에 다시 사도 바울은 이곳에 와서 작심하고 2년 6개월 혹은 3년 동안 머물면서 특별히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양육하기 시작했죠. 우리 지난번 공부 시간에 바울의 동역자들 배웠어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 3년 어간에 에베소에서 양육된 사람들이고요. 이 바울에게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 동역자를 얻는 장소였고 혼자 할 수 없었고 함께 더불어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또 동역자들을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주변의 교회들을 세워갔던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AD 50년경에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가 끝이죠. 이렇게 해서 데메디움의 소동 때문에 이것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바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가 후에는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뿌린 사람은 역시 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양육하면서 많은 이들을 동력자로 두었던 거죠. 자, 떠나간 이후에도 바울은 서신서를 집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을 드러냈던 거죠. 몸은 떠나가 있지만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개척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 문화권 속에서 정말 그런 눈초림을 받으면서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생활해 갔던 그 당시 신앙의 동지들,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면 그 사람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는 특별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AD 61년에서 63년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때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도 쓰면서 그들을 다독여 주죠. 그리고 이곳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도 쓰죠. 그리고 그의 후계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힘들지, 어렵지,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러나 힘내고 또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해야 돼 하면서 그가 겪고 있는 많은 에베소 교회의 현안들의 문제들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던 이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에베소는 복음이 흥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에베소의 복음이 흥왕하면서 마술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봤던 이교적인 그 책들, 마술, 서적들을 다 불태우고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AD 50년과 60년대에는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보죠. 50년대 이후 60년, 70년대로 갈수록 그 주변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시선은 따갑고 또 국가에 해야 하는 종교, 또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아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돼가는 시대였지만 반대로 교인 수는 점점 늘어나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죠.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로마에 있을 때 소식을 들으니 예수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교회에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지만 혹은 떠나서 그렇죠? 배교하고 여기를 이탈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도 이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던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디모데도 그렇고 개척했던 이 바울도 그렇고 얼마나 이 마음들이 아팠겠는가라는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역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또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죠.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겐그리아에서 함께 에베소로 와서 이곳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또 훌륭한 리더자로 에베소 교회의 초기 멤버로 아마도 그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된 아마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 첫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아버님이 개척하셨을 때 저희 식구들끼리 일반 지하방에 5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게 시작인 거죠. 교회의 시작. 아마 이들은 이들의 집을 내놓고 아마도 복음으로 인해서 늘어난 많은 신앙인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읽고 교제하고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아볼로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초기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침을 받고 바로 이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목회자로 열심히 목회를 해나갔던 아볼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이야기입니다만, 여기는요, 디모데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디모데의 사진을 잘못 가져왔는데요.
디모데가요, 바로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자료에 보면 교회 전승에 의하면 AD 80년경에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중에 아르테미스 신전, 디아나 신전의 축제가 있는 날,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늘 그날만이 아니라 늘 이 디모데는요,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께로 참신 예수를 믿을 걸 가르쳤죠. 이것이 그날따라 이 디아나 축제에 모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을 향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는지 이 디모데를 끌고 가서 바로 처형을 했던,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바로 순교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교회 전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AD 50년에부터 60년, 7, 80년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회교, 그 당시 이 헬라와 관련되어 있던 이교적인 제사 문화,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또 국가적인 정책에 반하는 이 기독교의 모습은 계속 충돌되고 갈등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 디모데뿐이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이 브루스길러와 아글라도 에베소에서 그렇게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에베소 교회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다. 니골라당 사람들을 거부했다.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가르침이 옳지 않음을 알고 그들을 멀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에베소 교회는 잘했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7 집사, 우리 초대교회 7 집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당을 이루어서 그릇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당으로 전락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몸, 육체는 더러운 거죠. 자, 우리의 영이 깨끗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은 거룩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적인 것은 그거와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육체를 향락을 즐기는 데에 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에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니골라당 사람들의 행위였고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을 그들은 멀리했다라는 거고요. 이곳에 역시 요한이 오는 거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역시 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따라서 AD 45년경, 60년경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던 이 요한은 끊임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 AD 80년경에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많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로 이곳 에베소에 AD 80년경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행전에 의하면 이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회자로 있을 때 너무 힘든 사안들, 이 어린 디모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에 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에게 이 말씀의 해석, 적용, 그리고 지금 상황들을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행전에 의하면 요한이 결국 80년경에 예루살렘의 대기근 때문에 어려워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와서 거하면서 디모데의 목회를 돕고, 디모데가 순교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또 그 주변의 교회들을 순회 목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요한의 모습도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AD 95년에 드디어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 이 요한은 반모섬으로 강제 유배되어서 머물다가 이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네르바 황제 때 한 1년 반,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이 사도들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런 끊임없는 박해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요한 반모섬에서 서신서를 기록하는 요한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박해였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유독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 중에 자료에도 보면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수고하며 이겨냈다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수고에 힘을 다했냐면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여러분들 그 순례를 가면 그 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누가의 묘 있는 데인데요. 누가의 묘 주변 자락에 그 당시 다 큰 쓰레기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쓰레기장 주변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약간 기형아라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부모가 봤을 때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받는 산모가 아이가 체중이 좀 미달하거나 그 다음에 이 부모가 낳는데 키울 여력이 안 되거나 또 부자들은 낳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러면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영아유기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기가 AD 1세기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비실비재한 게 영아유기였어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라는 겁니다. 교인들은 바로 이 모습들 가운데서 버려진 아이들을 갖다 키웠다는 거예요. 버려지면 데려다가 키우고 버려지면 데려다가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항상 앞에 어느 사람이 아이들을 여럿을 데리고 가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에 살면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힘들었죠. 어렵죠. 그들이라고 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목 또 로마 정부로부터의 이 압력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힘을 나누어서 이 어린아이들 유괴를 그냥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그들을 또 양육하는 일에 애썼다는 겁니다. 이게 단면이지만 그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 이런 수고로움이 이 영아유기 사건 아니어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수고했던 이 수고를 하나님도 아시고요.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은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 너무도 귀하고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지금 사진 보십니다. 박해를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돕기도 했지만 그들은 황제 숭배로부터 아니면 그 오랫동안 자리매김했던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다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이겨냈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참아냈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기에 신전에 가서 제사하지 않으면 그 제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드,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또 그 상업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고 더욱서 쫓겨나면 그 그룹에서 방출되면 그들은 사실 상업이나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돈 버는 수익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회에서 이 아웃사이더로 밀려나는 거죠. 왕따가 되는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수하는 겁니다. 감수하면서도 황제를 신이라 할 수 없는 거고요. 내가 죽어도 황제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아르테미스 혹은 다른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끝까지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한 학자가 있었죠. 그 당시에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부였던 그 교부가 로마로 압송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박해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부가 1세기경에 2세기 초반에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을 칭찬받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칭찬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단 교리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런가 그러하냐가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멀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멀리하고, 또 그런 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잘 가르치고, 그렇게 나누었던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 보면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니고달랑의 그 교훈까지도 미워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것들, 거짓된 삶의 모습들을 구별할 줄 알았고,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신앙 공동체의 귀한 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을 칭찬받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주석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결론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았다. 그 책망이 뭐냐? 첫 행위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앞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 교리를 준수했던 가치도 전부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나 21세기 우리 교회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애씀과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 누구보다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이 물질 만능 시대에 그 예수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데, 문제는 이것이 아무리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첫 행위, 첫 사랑을 잃어버리면 앞서서 하는 수고나 인내나 교리적인 준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로 편지를 띄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것, 지식도요,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인내와 또 수고로움을 가져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도 이 얼굴빛이요 쑥 수그러듭니다. 이 낯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게 수고가 기쁨이 없어지죠. 마지못해 행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신원 목사님하고 나눈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AD 50년, 60년경에 이곳을 갔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는 왕성하게 바울다웠어요. 바울답게 잘 배웠고 그 가르침대로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하고 막아서면서 교회는 10년, 20년, 30년 흘러갑니다. 여러분, 저희 샬롬 교회가 이제 6년 됐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막 다듬어 가는데, 여러분들 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이제 뭔가 첫 사랑과 열정으로 개척을 해서 세우고, 10년 되면 자리 잡아가죠. 20년 되면 뭐 이제 중형 교회가 되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되죠. 뭔가 교회의 그 기준과 또 교회의 치리와 정치, 행정, 또 말씀의 기준들이, 시스템들이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죠. 30년 이상 되면 뭐 자랑하기 끝이 없죠.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이거는 굉장히 고귀하다. 물론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요, 이곳에 누가 가냐면 요한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렇게 흘러간 교회지만 AD 80년 경에 요한이 에베소에 왔을 때 사도 요한의 눈에 비춰본 이 에베소 교회는요,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랑이 빠져 있더라는 거죠. 사랑이 빠져 있는 수고, 억지로 마지못해 힘들게 버겁게 하고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견디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요. 겉으로는 이 교회가 세우는 시스템, 프로그램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 AD 80년경에 찾아가서 최소한 20년 이상 이 지나온 교회의 모습을 보건대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끝놓기 얘기했던 사도가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마 디모데가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가 써내려간 서신 요한 1, 2, 3서 아닙니까? 요한복음서 아닙니까? 요한복음서와 요한 1, 2, 3서가 가르치고 있는 건 사랑 아닙니까?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죠.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차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수고와 애씀과 많은 것을 갖추었고 교회를 일구었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회복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핍박받는 장소만 제가 지금 보여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아니 앞에서 잘한 거는 어떡하고요? 그거는 칭찬받은 거고요. 하지만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걸 아직도 고치지 않고 다시 회복하지 않고 예전 모습에 연연하며 간다면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교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교회는 사라지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는 문 닫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니 사도 요한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의 수지자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 그의 말씀으로 이 버텨온 이 교회를 이게 그들의 의가 돼서 과연 귀담아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귀담아 들었으면 축복인 거고요.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도 우리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아마 은근히 갈등이 있으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요한의 말씀에 이 요한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였으면 아마도 그들은 이기는 자로서 축복을 받았을 거고요. 그 귀 기울임을 갖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되돌이켜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곰곰이 따져보고 뉘우쳤으면 회개했으면 처음 회개를 다시 가졌으면 그들은 열매를 얻었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부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 교회도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오늘 우리 샬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갈릴리 묵상하고 계시죠? 책도 내죠. 또 세미나 하고 있죠. 묵상하고 있죠. 참 많은 것을 펼쳐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행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제 얘기입니다. 해가면서도 이 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같이 동요가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저 때문에 사람이 치이고요. 저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저 때문에 사람이 죽어갑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시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제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알죠. 그런 권면을 할 때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가면 그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우리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구원 사역 펼치실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그걸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세리, 창기, 바리새인, 힘쓰는 사람들, 도둑놈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다 와서 식사 같이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저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품기 위한 노력을 방편을 만들어 갔던 거죠.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당신은 안 되고요. 당신은 이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러니까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아마 그 시대를 보셨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시대만 그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서 이런 이야기는 없는지요. 저는 요즘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로 듣다 보면 너무 분열돼 있고 상처받고 있고
그들이 쌓아놓은 의를 버리지 못한 채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의 전화를 받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나는 어떤지, 그리고 오늘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서 에베소,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다시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라. 이 얘기를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 언제 다시 이걸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시 시작 내던지면 아마 저를 엄청 욕할 겁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잘못해 다시 가야죠. 아무리 많은 것을 잃었어도요, 하나님 눈에 비칠 때, 말씀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알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찾아서 뉘우치고 반성하면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그런 자들은 또 힘을 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역사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기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다루면서 이 첫사랑, 첫 행위, 그 가슴 벅차 올랐던 감격, 열정, 그 환희, 기쁨 다시 한번 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다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사라져 있다면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 에베소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서모나 지역으로 우리가 순례를 떠나서 성경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내게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뉘우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서는, 교회 앞에 서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